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은 앞에 이제 표제어를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땅의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하여 쫓겨날 때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이제 너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옆 나라인 블레셋 땅에 가드라는 곳으로 이제 망명을 하러 가게 됩니다. 가드라는 곳에 갔는데 그 가드 땅에서 그 아비멜렉, 아기스 왕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아비멜렉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골리앗을 죽였고 많은 블레셋 사람을 전장에서 죽인 이스라엘의 명장 다윗이라는 것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온 첩자라고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첩자로 이렇게 몰리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미친 채 합니다. 그래서 수염에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또 그 대문을 그적거리면서 그렇게 미친 채 합니다. 그러자 왕이 신하들에게 왜 미친 사람을 내게 데리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살게 되죠.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 찬양시를 올려드린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4편입니다. 1,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고 그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또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가드 땅에서 죽을 위기에 미친 채 하여 겨우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많이 자랑하는 인생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조금 전에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찬양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 그것이 또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하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든 땅에서 가드왕 앞에서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 미친 채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순간에 마음으로 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죠.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위기나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또 가정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로의 순간,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다고 합니다. 주님을 앙망했다, 간절히 찾았더니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겁니다. 근심에 쌓이면 얼굴에 광채가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심에 쌓이면 절대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없습니다. 광채가 났다는 것은요, 얼굴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새 번역에,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우러러 볼 때,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럴 때 슬픔이 가득했던 우리 얼굴이 기쁨으로 바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으로 가득했던 얼굴이 평안이 가득한 얼굴로 변화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앙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얼굴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근심과 슬픔의 얼굴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의 얼굴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공고한 자는 누굴 말할까요? 바로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 자신이 공고할 때, 너무 어려울 때, 너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다른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이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입니까? 아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내 가장 큰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갑자기 위기의 순간이 왔다고 갑자기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내가 고백하고 의지하게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큰 분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경험을 하냐면 자신의 군대가 공격하려고 하는 곳마다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아람 왕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여기에 첩자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첩자가 있으니까 이 정보를 다 이스라엘에 알려줘서 그래서 거기를 미리 방비하는 거다. 첩자를 빨리 찾아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첩자들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냐면 저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왕이 침실에서 말한 것까지도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누구를 표적으로 삼냐면 엘리사 선지자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아람 왕은요 군대를 보내서 이 도단을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그때 아침에 엘리사의 시종이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면서 시종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이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아람의 군대는 모두 눈이 어둡게 되었고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여 간절히 의지하여 찾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시고 또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건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알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본 성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본 성도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최고의 분으로 경외하며 살아본 성도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맛보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경험을 통해서 또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젊은 사자도 때로 가뭄이 올 때가 되면요 굶주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어도 굶주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물이 있고 많은 친구가 있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맛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시편 34편의 두 번째 부분이 11절에서 시작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은혜를 나눈 다윗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12절 14절 말씀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 12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즐거운 날을 보내고 싶으냐, 좋은 일을 보며 오래 살고 싶으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즐거운 날을 보면서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으면 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는 겁니다. 입술로 악을 행하지 말고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악한 행동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벽히 의롭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가장 큰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의롭게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눈으로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안 계신 양 악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왜 악하게 막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악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을 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문제와 위기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내가 되기를, 또 내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입술과 행동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여름 캠프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고학년부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있을 항존직 세미나 가운데도 은혜 주시도록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실 분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답답함이 있을 때 그저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서 응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잘 지키고 우리 행동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캠프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그런 캠프가 되고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특별히 고학년부 캠프가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또 우리 귀한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의 상종 세미나를 통하여서도 은혜 주셔서 주님의 일꾼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새롭게 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분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 행동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름 캠프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있을 고학년부 캠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있을 항존직 세미나 가운데도 하나님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